우리가 꽤 길었던 그 베드로전서 말씀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우리가 10주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는데, 어쨌건 우리가 지난 10주간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마지막에 쓰는 이야기는 내가 쓴 이야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마지막으로 쓴 이 5장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전체 구조 이런 거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누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4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5장 14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2장 11절, 4장 12절 이 문단이 나눠지고 내용이 바뀔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살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그래서 2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처음부터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의 필요성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은 5장 1절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협번역도 그렇고 둘 다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있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과 뒤가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면 4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일 텐데, 4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때가 되면 있으니까 나그네들인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5장 1절에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계속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베드로는 갑자기 조금 당황스럽게 공동체 내에서 교회의 당시의 리더였던 장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리더와 그 공동체 구성원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리더는 이래야 된다고, 참된 목자여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에는
제대로 된 참된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다운 리더가 사라진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참된 목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더가 올바로 서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공동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리더는, 그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우선 그 장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절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은,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잘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양무리를 치라는 말은 사실 베드로라는 이 인물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매우 특별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별한가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나기는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함께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면 양무리를 치라라는 이 말은 자신의 3번이나 자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의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신이 먹이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삶이 녹아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는 너희들과 내가 같은 장로인데, 나도 리더이고 너희도 리더인데 그 리더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권면하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진정한 리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장 예수님이죠. 그런데 또한 성경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간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을 주셨는데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선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리더는 저잖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럼 나는 진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과 뭐 이런 것들을 지난 한 주 했는데,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냐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담임 목사님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제일 눈에 보이는 리더이지만, 저는 이 본문이 저만을 위한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운영위원도 있고 속회 목자들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네가 영적 부모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필요한 이야기이고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은 언제나 제일 우선순위는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양,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람들을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맡아서 양육할 때 하기 싫고 그냥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라가야만 되고 우리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거죠. 최근에 나눔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도 생겨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 마음도 이런데 저분은 뭐 더 기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보지 못한 이상한 제본책이 하나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이라고 쓴 책이 돌아다녀서 도대체 이 책은 무언가, 우리 안종숙 권사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이제 권사님도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속회를 어떻게 좀 때가 되었구나, 부담감이 있거든요.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권사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그걸 또 제본을 해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회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자. 제가 안 권사님한테 이거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책을 꼭 만들어 오십시오. 한번 만들어 오시겠어요? 안 권사님이?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 목적의 끝은 뭐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일이 목적이 아니라 양을 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저를 비롯한 이런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목사면 목사로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막 권사님들이 저 과일도 가끔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밥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도 있어요. 몰랐죠? 목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런데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뭐냐 하면 양무리를 치려는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거든요.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장악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제 살 깎아먹기이긴 한데, 목사님들 이게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떤 자리로 바꿔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일으켰잖아요. 문제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무 책임 없이 다른 교회로 옮기고 바꾼다고 해서 그분이 그쪽 교회에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 있는 양무리를 치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나는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막 교회 옮기면 막 목사님들이 막 저주도 하고 너 그 교회 가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를 공동체에 함께 있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뭐 제가 싫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를 비춰보자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양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저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리더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 이익이 아니라 양무리 입장에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의 리더들과 다르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들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그 사람들이 한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방 통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 말하면서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는 누군가를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쓰면서 저한테 어떻겠어요? 난 뭐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난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여기에 맞게 지금 잘하고 있는,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한데 내가 과연 여기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에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또 계속 자라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더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젊은이들에게도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냥 진짜로 그 공동체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말을 빌자면 그 사람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장로들을 따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참된 목자가 필요해요. 참된 리더가 필요해요. 참된 리더에,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참된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 리더의 참된 권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누군가에게 순종해 라는 말이 나오면 전 좀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권위에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말이니까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처럼 들릴까 봐 늘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리더가 참되게 올바로 서야만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목자들도 많지만 전혀 따라갈 마음조차 갖지 않는 양무리들도 교회 공동체 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참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올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와 좋은 양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양무리들이 자라서 또 다른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리더가 잘못돼서도 안 되고 양무리가 잘못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된 권위와 참된 순종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자세는,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겸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야 배울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의지와 마음이 리더에게도 양무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리더와 좋은 젊은이들을 따라갈 만한 젊은이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베드로는 왜 여기서 갑자기 고난 중에 너희가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끄미와 따르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을까? 그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우리의 대적할 것은 마귀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야, 뭐든 요즘 같은 시대에 뭘 마귀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마치 그런 악한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뭐만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만 너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과거에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핍박을 했어요.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하고, 성경책 다 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깨달은 게 있어. 핍박을 해도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독교는 그것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약간 전략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마귀가 한 놈은 뭐예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즐거움을 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살아갈 때도 마귀는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귀는 또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진짜로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우리가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맨날 여기에 약하네. 그럼 맨날 또 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우린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는 말이 막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개성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 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정말 끝인사,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되게 분명해요.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산소망의 유산을 그들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 그러면 참된 은혜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은혜는 뭐예요? 가짜 은혜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그럼 참된 은혜는 뭐예요?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이게 참된 은혜인데 이건 뭘까요?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학자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쓴 이 편지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2014년에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마귀가 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의 굳건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참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진짜 은혜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야 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저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주일 예배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돼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참된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 애쓰시지 마시고 이게 참된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공동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교회들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지난 한 주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 바벨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문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데,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죠? 첫 번째는 실로아노,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실로아노와 마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실로아노는 뭐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신실한 형제로 인정하는 실로아노. 마가는 뭐예요? 아들 마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실로아노와 마가는 베드로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진짜 형제,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서로를 격려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짜 가족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겠죠. 2025년 나눔교회 목표가 만물을 충만하게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장 먼저 나누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한 이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대처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참된 은혜를 아직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이 참된 은혜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달아서,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 참된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잘 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깨어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